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 22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진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정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 곳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죠. 바리새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식사의 자리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성 또한 지금도 현재 유효하겠지만 혼자 밥 먹는 것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또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는 좀 바뀌긴 했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 흔히 보이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니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색하기는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밥을 함께 먹는 것,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너와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한 무리에 안에 있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나와 네가 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 내지는 한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이니까.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가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식문화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율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그것도 바리새파 지도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에서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무리의 색과 우리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의 무리의 색과 그리고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하다. 오히려 요주의 인물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가 유대인이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은 아니니까 무엇인가 살펴보고 지켜보고 무엇인가 확인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불편한 자리에 이 수종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병명은 우리가 흔히 쓰는 병명은 아니죠. 지금의 병명으로 바꾸면 환원하자면 부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복부에 이제 물이 차는 그러한 형태의 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이 장기 내부의 장기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붓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압박하고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마도 이 병 때문에 힘드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상태에 이 병을 가진 이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또한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또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더욱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 생각에 과연 고쳐줄까? 안식일인데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럼 뭐 고치는 일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자기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 아니야? 이런 여러 부류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두 가지의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였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답에 반대로 말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의 심적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어가시죠. 식사에 자리를 두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 식사의 형태는 이렇게 U자 형태입니다. 이 초대자, 이 상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U자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 이 잔치나 이 식사를 베푸는 사람이 앉고 이렇게 두 줄로 그 중앙을 두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앉는 이제 식사의 형태인데, 이 베푸는 사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더 높은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앉는 지위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앉는 이런 문화에,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자리에도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자리부터 이렇게 하나씩 앉게 된 것을 예수님이 보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그래서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식사의 자리에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식사는 또한 주고받는 문화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초대했으니 나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초대하고, 이제 이런 문화였으니까 내가 초대하면 너도 초대한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이 모든 관행을 떼시고 상석에 앉는 사람을 비유로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고 서로 좋은 게 좋은 행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석에 앉는 겸손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갚을 수 없는 사람,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인성 법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칙들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법이요, 관행이요, 이것이 질서요,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신 이 택함이 무효하게 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처럼 이렇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반대의 행동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위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정말 이 지하를 뚫고 지하 100층이라도 내려가야 하는 우리의 위상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러할진데, 이 사람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 밖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 그랬으니 너는 죄인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금지된 일이고, 성경적 법칙이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등등 우리가 세운 이런 벽과 같은 법칙들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고수하고 지켜가고 있는지도 또한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과연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포용도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배제를 매우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배제를 훨씬 더 신중하고 중요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낮은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귀한 정신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선, 향해야 할 시선, 그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토요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낮은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서 나의 영혼은 높아지고 나의 눈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귀한 내일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